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변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을 우리가 꼭 다시 되새겨 보는 것이 늘 저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난 시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기 때문에 그것이 장점이기도 하거니와 또 오늘 또 하게 될 그와 같은 말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 원리적인 교리, 그 원리적인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이 로마서와 같은 부분은 아주 더더욱이 이러한 되새김이 필요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 뒤에 것에 대한 또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로마서 같은 아주 기독교 중요한 핵심 교리에 말씀이 들어있는 이런 내용들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되새김이 꼭 필요로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목사님 꼭 또 지난 시간에 한 걸 또다시 되새겨 본다 라고 실증을 느끼지 마시고 또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지난 시간의 것을 다시 들춰보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어제 아침에 여러분들 말씀을 지금 기억을 하고 있으신가 한번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육신의 정욕에 은근히 마음을 열어놓지 마라. 은근히 육신의 정욕에 마음을 열어놓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육신의 정욕에 은근히 마음을 열어놓으면 그 정욕이 어느새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또 죄악으로 우리를 끌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의 육체를 죄의 병기로 절대로 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분을 처음부터 단호하게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주님은 외면을 우리의 겉사람을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내 내면의 속사람이 어떠하느냐, 주님은 늘 그것을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속사람은 바로 천국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미 끝을 내는 거고, 우리의 이 속사람, 이 내면의 사람이 바로 천국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의 그 모습이 그대로 부활의 영체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그 영체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그와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내면의 사람이 어떠한가 그것을 늘 들여다보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혹은 지옥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천국적인 삶, 지금 천국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이냐, 아니면 내가 지옥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삶이냐.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과 연결되는 마음이 있고 지옥과 연결되는 마음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옥에서 올라온 그런 영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 영들의 이끌림을 받는 이들이 있고, 천국에서 온 그런 영들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그런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대로 자기가 속한 곳으로, 자기가 연결된 곳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 다른 결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이,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이게 지금 천국적인 삶, 천국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이냐, 아니면 이게 지옥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나의 지금 삶이 천국적인 삶이냐 지옥적인 삶이냐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면의 세계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내면의 사람은 그런 죄를, 지금 여러분들의 내면의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의 내면의 사람이, 내 속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싶고 취하고 싶고 빼앗고 싶고 탈선해서 이성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내면이 있지만, 그런 내 속사람은 그런 마음이 강렬하게 있지만 외적으로 사회적인 제재가 따르고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 참 살아갈 것이 힘들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을 것이고, 어떤 법에, 이 사회법에 저촉이 되어 감옥에도 갈 수 있으니까 내면은 열려 있지만은
그 우리의 겉사람, 외면이 아휴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래서 절제하고 바르게 살아간다 이거야. 어?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외적인 제재가 다 풀리고 어떤 지탄도 받지 않고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고 어떤 법에 저촉도 되어지지 않고 아무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게 된다면 언제든지 내 내면의 욕구대로 그렇게 행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악한 삶이에요. 이게 지옥의 삶이죠. 그러니까 외적인 모든 제재가 다 풀어져 버렸다.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의 내면의 사람이 그 욕구가 그대로 드러나서 빼앗을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강탈할 수도 있고 남에게 고통을 가할 수 있고 그 사람을 갖다 내가 짓밟고 내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이런 사람들은 바로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 거냐? 지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악인의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러나 내 내면의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피해주는 그 자체를 내가 정말 원치 않고 그게 싫고 다른 이들에게 배려하고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이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면 정말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싫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여서 기쁘게 해주고 싶고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고 정말 그 사람에게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고통이 된다면 정말 나는 절대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아니라 무엇보다도 늘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의식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인 제재가 없고 어떤 법적인 것에 저촉이 안 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고 모든 외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인 모든 제재가 없다 할지라도 이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건 바로 이런 사람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게 선한 삶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속사람을 늘 살펴봐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나는 지금 내가 바로 행하는 것이 이게 외적인 제재가 있고 사회적인 법이 있고 윤리와 도덕적이고 내가 그런 짓을 하면 당장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안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속사람이 정말 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있고 정말 그 다른 이들이 아픔을 겪는 것에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들 자신이 내면이 그렇게 확 들여다 보인다면 그것은 천국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의 내면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는 거지 외형적인 것을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나의 내면은 정말 그것을 싫어했고 나의 내면의 사람은 그걸 원치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정말 내가 그걸 원치 아니었는데 그런 일을 행했다 이거예요. 그거는 주님께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다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 내면의 사람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데 그런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 이거는 또 다른 겁니다. 이건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제재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회개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보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구별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자, 이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내 내면을 바라보면서 단호하게 잘라야 될 것은
잘라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죄를 간간히 여러분들에게 말해오기는 했지만 죄에 대해 여기에 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대단절 무엇이 간데 죄악이 이렇게 힘을 가지는가?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죄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왔어요. 죄의 근본이 무엇이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것에서부터 거기서 죄가 드디어 시작되어 나온다. 죄의 근본은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의식하며 살아가기가 싫다 이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제재를 받느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제재를 받기를 싫어하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왜 나는 다 자유다, 내 스스로 살아갈란다. 오직 스스로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 창조주 그분만이.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스스로 사시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재와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탈선하게 된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 죄의 근본입니다. 자, 하나님을 인정하기 거부하는 거, 이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이러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까? 그것은 인간도 자기 스스로 살고 싶고 자기보다 크고 높은 분을 인정하고 섬기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고의로 거부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인간을 꾀일 때 어떻게 꾀입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 너도 스스로 사는 자 하나님같이 된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말은 스스로 사는 자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을 꾀일 때 어떻게 했겠느냐? 너 이거 먹어라. 그러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너도 스스로 사는 자가 되어진다. 뭘 네가 하나님을 네 위에 둘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너도 하나님과 동등등이 스스로 사는 자가 되어버리면 되는 거지. 인간은 자기도 절대자가 되고 싶었고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이것이 실상 인간이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욕망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사욕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절대 쫓지 말라.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은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은 욕망, 스스로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지배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최고의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악의 뿌리입니다. 죄악의 뿌리는 거기에다 다 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인간이 자연스럽게 도입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상을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욕망은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간의 그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냐? 그래서 도입하는 것이 각종 우상을 도입한단 말이에요. 자,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상 앞에 가서 내 소원 성취 안 해요? 나의 이와 같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오. 내가 이것이 잘 되게 해 주시오. 소원 성취 만족되게 하시오. 그러니까 인간이 우상을 만든 목적이 뭐냐? 자기의 어떤 사욕을 이루고 싶고 욕망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인간이 나의 힘으로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성취하려고 그래서 시작된 것이 뭐라고요? 이게 우상이에요. 왜 인간 사이에 우상이 생겼는가? 그러니까 우상 자체,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야. 어떤 인간의 사욕을 좀 채워야겠는데 우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과거의 정권, 그러니까 과거의 권력을 잡는 자들에게 다 필요한 게 뭡니까? 우상이거든요. 심지어 저 김일성 그 세습도 우상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신격. 자기들은 뭐 종교가 없다 하지만 왜 자기들 스스로가 신이 돼 버리거든. 그것이 해야만이 자기들의 그런 욕망을 이룰 수 있으니까는 신처럼 섬기잖아요. 자, 이게 바로 죄악의 뿌리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은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상이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우상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문제예요. 그 욕망에서 우상도 나오는 거예요. 이 욕망은 인간관계에서도 온갖 이상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 욕망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를 거부하려고 그러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인간사의 각종 온갖 이상한 짓을 하죠. 그것이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져왔어요. 호모섹스라는 말을 들어봤잖아요. 동성애. 그게 그런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원칙에 복종하기 싫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은 게 복종하기 싫고, 그게 싫어하여 삐뚤게 나가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일명 호모섹스라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 있을 때 아름답고 여자는 여자로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단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가 높고 낮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남자로서 자기 역할을 하고 여자는 여자로서 자기 역할을 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로 하고,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복종해야 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두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남자끼리 성관계를 하고 여자끼리 성관계를 하고, 그래서 동성애가 나오고, 왜 기독교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에 대표적인 모범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적으로 봐서는 그거 서로 좋아하는 거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인정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벌써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교회 법을 만든 걸 뭐라 그러죠? 우리 교회 그러니까 그 교리와 장점하고 우리 교회 자체 그거에 만든 전에 우리가 2019년도에 제가 우리 교회 당회에서 통과를 시켰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동성애를 거부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하는 죄악이다. 단호하게 우리 교회는 이것을 거부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 그와 같은 이들은 교회에서 내쫓는다.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교회 법에 정말 그 적시한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교단에서도 그런 말을 지금 못해요. 목사들끼리도 이해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면은 그 말했다고 아니 왜 교회가 그 얘기를 못하냔 말이에요. 당당하게 이 사회에서도 표를 의식해서 못하고 해서 오히려 목사 중에 그것을 은근히 동조하는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 지금 우리 감리교단에서도 처벌 못합니다. 진짜 한심스러운 거죠. 그거 주장하는 목사 그대로 지금 용납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두둔하고 말이야,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 그러고, 심지어는 지금 여러분들 서양 교회들은요 동성애 결혼식도 목사가 주례를 해줍니다. 이런 지경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요. 어쨌든 제가 뭐 약간 좀 비뚤은 길로 좀 오늘 갔긴 했지만은, 이런 남녀의 원리를 무시하고 그런 호모섹스에 빠지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적인 원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인간 자존의 욕망을 성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 욕망 때문에 인간관계와 그 사이에도 온갖 죄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과 시기와 비방과 거짓말과 모함과 쟁투가 생기고 미워하고 수근거리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온갖 수수와 사기와 도적이 난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죄의 근본을 이야기해 줬어요. 아, 이게 바로 죄로구나. 자, 그래서 이런 죄악의 목록을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손해를 입히고 고통을 주고 억울하게 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억누리고 자기의 근본적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고통을 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 이런 인간과 하나님 간의 인격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을 가리켜 죄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격적인 문제가 걸려 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격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것들, 이것을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볼 때 죄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격 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과 인간 간에, 인간과 인간 간에 창조적인 원리를 따르지 않고 있으면서 어떤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인격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이 아닌 것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가 나무를 한 그룹 베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 죽인 것처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결혼하지 않고 동실로로 산다고 해서 그것을 죄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닭을 갖다 1000마리, 10,000마리 죽였다 해서 그걸 죄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 간의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짐승을 쳐 죽였다 이거예요. 근데 그 짐승을 쳐 죽인 것이 어떨 때 죄가 되느냐? 남의 재산을 내가 함부로 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거기 때문에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문제로 거듭났기 때문에, 발전됐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짐승을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재산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죽였다고 해가지고 짐승을 죽였다고 해서 그것을 죄라고 해서는 안 돼요. 뭐 물론 요새는 내가 기르는 개를 갖다 함부로 학대했다고 개를 발로 찼다고 해서 감옥에 녹아고, 내가 기르는 고양이를 집어 던졌다고 해서 그거 6개월형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 사회적으로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법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죄로 규정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엄격히 보면 인격적인 문제가 게 아니기 때문에 죄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소를 갖다 매일같이 죽여버리고 소 잡고 소 머리에다가 도끼질을 하고 돼지 머리에다가 도끼질을 하고 염소를 잡기 위해서 목을 칼로 찌르고 이게 다 죄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사람과 하나님 간의 인격적인 문제도 아니고 사람과 사람 간의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은 최소한 구분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건 인격적인 문제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죄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뿌리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사욕을 쫓지 말라. 그래요.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 그것 때문에 다른 이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더 가지고 싶어서, 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나 편하기 위해서, 나 좋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그런 나의 욕망 문제로 다른 이에게 고통을 주고 인격적인 문제가 대두된다면 그건 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절대적인 자리에 앉아서 무엇이든지 지배해보려고 하는, 그것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뿌리로 두고 있는 것이 이것이 죄입니다. 이런 인간의 욕망은 근원적인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죄와 반대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배려해 주는 겁니다. 나에게 비록 내가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배려해 주고 그 길을 선택해 주는 겁니다. 이건 죄와 반대가 되는 거죠. 그건 선을 위한 것들이죠. 그리고 나의 욕망을 어떻게 하든 내가 절제하고 다른 이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모든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의 고통 소리도 지금 듣고 계시는데 어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죄와 반대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죄와 반대되는 삶을 살려고 하십시오. 이것은 적극적으로 죄를 안 짓는 방법은 뭡니까? 죄와 반대되는 삶. 조금 아까 제가 쭉 얘기한 대로 선한 삶을 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죄하고는 관계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 선한 삶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저 천국으로부터 흘러오는 영들의 교제를 여러분들이 얻게 되어질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정말 마음의 순종, 내면의 순종이 잘 이루어져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정말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같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오늘 들은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는 우리가 어찌 죄를 지으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선한 삶의 이끌림을 우리가 받는 우리는 절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또 죄와 관계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이로써 우리가 마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며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항상 주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항상 주님의 은총 아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늘 계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이 넘치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선한 쪽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적극적인 아버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죄악과는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천사들의 이끌림을 받고 선한 영들의 아버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제 실제적인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실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했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손에 잡히게 하여 주시고 막연했던 것이 실제로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어져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앉아도 기쁘고 서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서 악의 모양은 다 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으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이루어 주셨어. 그래서 아버지 주여
기쁨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의식하기에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 없고, 오늘도 주님을 의식하기에 우리는 함부로 아버지 하나며 방탕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입은 자로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그렇게 흘러갈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흐르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앞으로 점점점 악해져가고, 세상은 점점 더 조급해져가고, 세상은 점점점 자기 욕망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우리는 선한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상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을 받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아버지 세워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버지 영혼이기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기에 아버지 세상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에 이것을 기뻐하고 출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근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그 여러 가지 찾아온 모든 문제들마다 우리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그것에 잠식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두루 우리 교우들 사이를 왕래하여 주셔서 아버지 풀어줘야 될 것은 풀어지고 해결을 시켜줘야 될 것은 꼭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이 부족한 종의 기도가 아버지 무시되지 말게 하시고, 이 부족한 종의 간절한 성도를 향한 원함이 또 우리 성도들 향한 간절함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들려져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삶이 더욱더 기름지고 값진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연속이 되어지고 즐거움의 연속이 되어주시도록 성령님 꼭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려오는 소식이 아버지 복된 소식, 아버지 즐거운 소식, 넘치는 감사의 소식이 들려오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신 자답게 우리가 아버지 담대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데서 우리에게 길 열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선한 은혜의 방향에서 우리가 인도받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병든 자들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사 아버지 심적인 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병에서 치유받고 남을 받고 육신적인 병에서 아버지 해방을 받으시도록 강한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기다는 모든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강한 치유의 능력이 흐르는 역사가 되어 꼭 나타나고, 우리가 입으로 신하고 고백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언하고 나가는 길을 아버지 풀어주는 역사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믿음의 힘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